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마 예배를 한번 드려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아마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배 중에 때로는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하는 때 있어요. 다리 아프시면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혹은 마음이 내키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좋겠고요. 또 예배하다 보면 찬양 가사도 잘 모르시잖아요.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막 암송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 앞에 영상에 다 가사를 띄워 놓았으니까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입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회중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로 잠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건강도 물질도 직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못했습니다. 늘 없는 것, 부족한 것, 실패한 것만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만 하며 살아왔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완악함과 고집불통의 죄악된 성격과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정죄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59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
복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권선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시고 수고한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늘의 창을 여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비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사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 복을 더하사 잘 자라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은혜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애씀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과 감사의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바쁘다는 세상 핑계로 삶의 중심에 주님을 잊고 기도를 쉬었던 순간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고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싸매주시고 무거운 짐은 풀어주셔서 모두가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세계 곳곳에 인간의 죄와 이기심으로 인해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의와 평화가 그들 사이에 임하게 하옵시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사랑과 화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경제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을 위해 선임과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오직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 안에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주님의 계약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한 영혼을 기이 여기는 교회, 피조물의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창조질서 회복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발버둥을 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사 우리 성도교회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분들의 삶과 영혼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병상에 계신 박우만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율라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 인간관계,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빛으로 어둠의 터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돌보시사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교육부 친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이랑 한번 좀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를 드렸었어야 됐는데 우리 교우들은 너무 잘 알지만 저는 우리 성덕교회 담임 목사인 박희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종교 행사다 이러면 또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참여하시겠다고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하세요? 사실 오랜 세월 가족들 부양하랴, 자식 새끼들 공부시키랴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거는 질병밖에 없고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침마다 그냥 쑤시고 결리고 아침에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한참 이렇게 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제 아무도 안 찾아오잖아요. 아침에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일어나면 도대체 이렇게 왜 사는 거지? 참 인생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거나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의미로 가득 차서 나 인생 참 잘 살았다. 내 인생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노르웨이의 사회인류학자인 토마스 에릭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50대 후반에 좀 젊은 나이인데 췌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췌장암은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죠. 낫기도 힘든 병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평생 사회인류학자로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잖아요. 이제는 자신을 연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 지금까지 내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었나? 잘 살았나? 한번 쭉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 연구를 해서 책을 한 권 써냈는데 7가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인생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것을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관계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전화가 온다는 건 누군가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피스트리라고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털실로 자아내는 이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씨줄과 날줄을 서로 이렇게 엮어서 뭐 장식용 소품을 만들기도 하고 카펫도 만들기도 하고 커튼을 만들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만들게 되죠. 이걸 이제 테피스트리라고 하는데 씨줄과 날줄이 그냥 막 얽히고 설켜서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다 만들고 나면 그 속에 사람 얼굴도 그려져 있고 예쁜 꽃도 그려져 있고 나비도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를 통해서 서로 우리는 실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의 실이 서로 의미 없이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 같은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모든 관계의 실들이 인생의 의미를 만드는 굉장히 아름다운 요소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참 의미 있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를 소중히 여깁시다. 어떤 관계는 굵은 실로 아주 튼튼하게 엮여지는 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관계는요, 아주 얇은 실로 느슨하게 연결되다가 콕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실을 우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좀 굵고 튼튼하게 연결시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요, 아주 계산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오늘 밥 얻어먹었으니 나 이거 반드시 갚아야 돼. 나는 안 갚으면 안 되는 성질이야. 나는 꼭 갚아야 돼. 마치 빚쟁이한테 빚 갚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정이 없잖아요. 너무 정이 없어. 이런 관계의 실은요,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분은요, 완전 계산이 없어. 무조건 정이야. 우리는 정이지, 의리지. 그러면서 막 관계를 맺어가요. 근데 관계의 실이 정으로 맺어져 있으면 계산적인 것보다는 조금 두꺼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배신도 많이 당하고. 모든 관계의 실 가운데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은혜라는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관계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만들고 가족들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엄마, 나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밥 먹는 애들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막 너무나도 정답게 어머니 은혜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밥 먹는 애도 없잖아요. 그러나 자식들은요, 내가 지금 엄마의 은혜 안에 있구나, 부모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아래서는 계산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배신당할까봐 막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어도 서로의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고, 그런 관계의 실은 그 어떤 관계보다 두껍고 튼튼한 관계로 의미를 엮어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씨줄과 날줄로 연결된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죠.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공허하고 허무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참 내 인생 의미 있다,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센 교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는 이 책에서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실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핍, 부족함, 연약함. 여러분, 내가 돈 잘 벌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면 그런 아이들은요, 1년에 한 번도 전화 안 해요. 부모님 안 찾아와요. 부모님이 필요가 없거든. 지가 알아서 잘 사니까. 지가 잘나서 잘낸 줄 알고 부모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다가 사업이 한번 확 거꾸로져요. 건강을 한번 확 잃어버리고 의사가 너 암이야,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인생이 방황하며 길을 잃게 될 때 그때 누가 생각나요? 부모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생각나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결핍을 당하는 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지는 순간은 우리를 끊어진 은혜의 관계로 연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건강이라는 결핍, 외로움이라는 결핍을 가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서 그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나병 환자 몇 명이요?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 아십니까? 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어떤 특징이 있죠? 환부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을. 그래서 뜨거운 곳을 만져도 뜨거운 줄 몰라요. 차가운 곳을 만져도 차가운 건지 모르죠. 지금 못에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요. 온 몸이 상처 투성이고요. 잘 모르고 그냥 지나다 보니까 그 상처가 감염이 생기고 상처가 곪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됐죠. 그러다가 그만 환부가 썩고 곪고 썩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요즘이야 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나병에 걸리는 경우가 잘 없죠. 하지만 옛날에는요, 나병이 적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나병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병도 병이지만 다른 병은 가족들의 간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옆에서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병은 감염의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도 내버려요. 관계의 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족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집에서 쫓아내요. 마을에서도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도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 바깥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소록도 여러분 아시죠? 나병 환자촌 거기 있었죠. 여수 애양원 거기도 나병 환자들 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딴 곳에 그들만 그렇게 모여 사는 거죠. 예수님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더욱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했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이나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곁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머리를 가리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지나가야 했어요. 그러면 저 나병 환자 지나가네. 저 문둥이 지나가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말라고 다 도망가요. 돌로 그냥 도망만 가는 게 아니라 막 돌로 집어 던진다고요.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족들과 관계도 잘했고 저 사람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나병에 걸리니까 나한테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 관계의 끈이 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외롭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돌팔매질에 가슴이 찢어지지요. 하루가 다르게 썩어가는 자신의 기괴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고요. 게다가 그 환자들에게 누가 먹을 걸 갖다 줍니까? 생업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배가 고픕니까? 이들은 질병이라는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결핍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용하다더라. 병을 고쳐준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더라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이 마음을 모아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과 이들이 관계의 실이 연결이 되는 순간인 것이죠. 결핍이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결핍이 관계를 연결시킨다. 오늘 함께한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아픈 부위가 많아지시죠. 젊은 시절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안 해본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사시다 보니 나이가 들어 이제 몸에 질병이 하나 둘 생기는 거예요.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관절은 그냥 뿌드득 소리가 나고 계단도 못 올라가요. 게다가 일주일이면 누가 한 사람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식이라고 전화를 한 번을 하나? 얼마나 외로운지요. 누가 좀 찾아와서 아픈 데도 좀 주물러주고 따뜻하게 밥도 지어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돈 든다고 여러분 집에 불도 안 켜시죠? 전기세 아낀다고 불도 안 켜시잖아. 캄캄한 집에, 썰렁한 집에서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서 선물도 준다, 금일봉도 챙겨준다, 밥도 준다더라. 그래서 교회에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이 교회와 여러분을 연결시켜 준 것이죠. 없던 끈 하나가 생기셨어요. 그 전에 뭐 교회 올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까지 왔으면 오늘 한 번만 오고 다시 교회로 안 오면 그 관계의 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또다시 외롭고 아프고 결핍된 삶을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가시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속에 수많은 결핍으로 더더욱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줄 진정한 관계의 실을 연결시켜 드리기 위해서요. 바로 예수님과 관계의 실입니다. 예수님은 공허한 우리의 인생을 의미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위를 기왕에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그냥 한번 탁 나오고 끊지 마시고 이제 시작된 이 관계를 계속해서 튼튼하고 굵게 의미 있게 관계의 실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실을 어떻게 엮어가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돌팔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도록 손사래를 치지도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품어주십니다. 문드러진 팔, 골마 터진 그 상처,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 나병 환자들로서는 병이 나고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아보는 그 순간이 은혜의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들의 나병이 이미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이요, 대장암을 걸리셨어요. 그런데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냐면 최소한 5년은 있어야 완치 판정을 받거든요. 장로님은 지금 그 완치 판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에 대장암입니다. 누가 선고했어요? 의사가 선고했죠. 나중에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건강하시면 자,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대장암 끝! 완치 판정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죠.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 판정을 할까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병이 난 것, 나병이 완치된 것, 제사장들이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에 나병을 판별하는 방법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병을 판별해라. 완치되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병이 완치되었다고 선고해라.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모임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결 받고 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나병 환자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골마 터진 그대로예요.
여전히 몸이 떨어져 나가고 막 골마가지고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병이 낫기는 뭐가 나아요. 아무런 차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막 갑자기 막 질병이 막 고침받고 막 골맞던 데가 막 3살이 돋고 갑자기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대로 갔다가는 제사장 만날 때 만나기도 전에 성전에 부정한 자가 들어오면 돌 맞아 죽거든요. 이거 만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맺어진 은혜의 관계가 믿음으로 더 튼튼해지는 순간이 된 것이지요. 이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어디 있냐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려면 한 3, 4일은 걸어가야 돼요. 3, 4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이들이 갑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상상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10명이 이제 갑니다. 가는 동안 3, 4일이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놀랍게 골문 부위에 고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되니까 딱지가 앉기 시작해요. 그러게 해서 예수 이제 제사장 앞에 갈 때는 3살이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면서 병이 나은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병이 나은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결핍을 누가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모든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결핍이 따스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이 검사해 보니까 다 나았거든요.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절차에 따라서 이들을 완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웠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막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질병의 결핍, 외로움의 결핍, 혹은 가난이라고 하는 결핍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끈으로 잘 연결이 되시고 그 끈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로 튼튼히 될 줄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질병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텐데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외로우십니까? 오늘 예수님과 연결되셔서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명이요? 10명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육체의 결핍이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육체의 결핍도 결핍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혼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결핍이 해결되지 않은 채 육체의 결핍이 해결됩니다. 질병이 고침받아요. 가족들과 만나서 외로움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막내 아들이 수능 시험을 봤어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나병이 났다 이 소식을 듣는 것은요, 수능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기쁠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신없이 이제 막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족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고 딸도 보고 싶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9명은요 그대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가족들을 향해 막 가는 거죠. 아마도 가족들도 건강해져서 돌아온 가족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했을까요? 아마 집에서는요, 와, 우리 아빠가 건강해져서 돌아왔다. 우리 엄마가 건강해져서 돌아왔다. 우리 잔치를 벌입시다 하면서 아마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우리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들이 살아 돌아온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가 병이 났을 때 쫓아보냈잖아요. 차가운 눈빛으로 같이 못 산다고 너무 매정하게 관계의 실을 끊어버렸잖아요. 이 사람 다 알잖아요. 네가 나 제일 먼저 내쫓았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다 죽으라는 거였잖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너를 돌봐주고 사랑으로 너를 키워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가족들 안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질병은 치유받았는데요, 영혼의 질병의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서로의 만남이 불행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9명은 집으로 갔는데 한 사람은 집으로 안 갔어요. 집으로 가다 보니까 맞아, 가족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가서 감사 인사라도 해야 이게 인간된 도리겠지. 그리고는 그는 집으로 바로 안 가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납죽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나는 나았고 완치 판경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리며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질병을 앓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증오가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상처로 찌그러들었고요. 영혼은 수많은 결핍과 핍절로 인해서 영혼은 거의 사막과 같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의 아픔과 분노와 증오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너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죄는 내가 가져갈 테니 너에게는 평안만이 임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의 마음에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더 이상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증오, 복수심 다 사라지고 그냥 감사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족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이 얼마나 미안해 했겠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제일 먼저 쫓아보냈는데 나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고 영혼이 치유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가족들과의 만남이 더 큰 행복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의 실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왔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서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까지 치유되고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고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구원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놈의 자식 다 키워놔도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이래서 키워놨더니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이놈의 자식들이 다 소용없어.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감사라고 하는 의미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몸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좋은 선물도 받네요. 아이고 오늘은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 모든 게 감사합니다. 영혼이 채워지고 나면,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고 치유되고 나면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라고 하는 의미로 아주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는 이 실이 여러분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저 천국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왕에 교회에 나왔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다. 그것은 진도에 갔는데 송가인을 못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송가인 집 앞에까지 갔는데 등신대 앞에서 사진만 찍고 송가인을 못 만난 거예요. 임영웅 콘서트 갔는데 임영웅이랑은 사진도 못 찍고 등신대 앞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건 얼마나 서운해. 서운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치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영혼의 결핍이 여전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은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해지죠.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를 아십니까? 네, 우리 젊은 아이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에요.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비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장모님이 함께 교회를 가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그 뒷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선녀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오늘 교회 가는 거야? 평일 초저녁이었습니다. 한 5시, 6시 되는 그 시간이에요. 주일도 아니고 뭐 금요일도 아니고요. 평일이었어요. 왜 교회 가지? 하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가보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시간은 돈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7, 8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사님도 같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장모님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막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7, 8명 모여있는 분들이 같이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장로님의 위암이었던 거예요. 자기만 몰랐어. 아내가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아니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은 돈인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모여서 장로님의 위암이라고 장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워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옮겨서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더래요. 막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더니 갑자기 입이 풀리고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 그걸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모님의 질병이라고는 결핍이 교회까지 그를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그가 예수님까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고침받고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참 울고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교회 사람들이 잘 왔다고 환대해주고 기뻐해주고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결핍이 치유되니까 그 다음에는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허무함이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 담배 끊고 술 끊고 건강이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니까 몸도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태진아 씨가 예수님을 믿고 만든 곡이 있는데 여러분 동반자라는 곡 아십니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을 만난 거였소. 나만 아나? 따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원래 이 곡은요, 당신이란 말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원래 가사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소.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한평생 그래도 잘 살았다, 그냥 그렇게 하는 분은 있고요. 어떤 분은 징그럽게 고생만 하며 살았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의미 있게 살아오셨습니까? 의미를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의미 있게 살았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실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관계인데 그 모든 관계 중에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은혜의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내가 진짜 의미 있게 잘 살았나라고 스스로 의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외롭고 이런 결핍들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과 관계의 실이 연결되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결핍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결핍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감사로, 의미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옥죄고 있던 죄악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 아래서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관계의 끈이, 관계의 실이 더 굵어지고 더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산 사람만이 죽은 후에 이 관계의 실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은 모든 관계의 실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의 실을 다 끊어버리는 게 죽음인데,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천국에까지, 영원에까지 연결이 되는 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의미로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텐데 아멘이라고 여러분 크게 화답해 주시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길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나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결핍을 채우실 분이라 믿고 아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결핍을 채우실 분으로 믿고 아멘 해 주십시오. 믿고 아멘 하면 믿음대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영혼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죄악에서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모아주시고요. 눈을 감아주시고요. 네,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결핍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외로움, 질병, 가난, 주님 이 모든 육체의 결핍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먼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머리의 두통, 어깨의 결림, 무릎의 관절, 몸속의 모든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도와주시어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의 외로움이 너무 커서 병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너무 심해 우울증이 되고 화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결핍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죄악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예수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관계 안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곡은 잘 몰라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펴있지 못해.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보니 실패나 성공이 모두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게 건강이 없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이 없는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했으나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 건강이 더 건강했다면, 혹은 물질이 너무 많았다면 결핍을 몰라 예수님도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내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나는 더 큰 낭패를 당했을 텐데, 주님, 이 모든 것 막아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할까봐 적절히 은혜와 사랑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속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건강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어 주셨고, 물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외로워 위로가 필요할 때에 가족들을 위로자로 세워주셨고, 치유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되었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밀려올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만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들의 일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와 취업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서든 빈손이고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기까지 땀 흘려 일한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만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시다 예수님을 믿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올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원망, 불평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어르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선물과 금일봉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금일봉을 전해드리고 식사는 3층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층에서 식사하시면 저희가 이 선물들을 댁까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워요. 못 들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식사하신 다음에 다 배달해 드릴 테니까 함께 마지막까지 잘 챙겨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그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기관별 모임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식사를 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같이 식사하셔도 되고요. 우리 학생들도 먼저 식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서빙하고 또 도와드리는 일을 함께 협력해 주시고 2차로 우리는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명자 씨, 서지 씨 새롭게 등록해 주셨는데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금일봉 전달이 있겠습니다. 장로님 준비되셨죠? 네.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장로님들께서 다니면서 선물을 전달해 주실 때 우리 성도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두 분이서 서로 나누어서 함께 해 주시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쪽 바라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혹시 못 오신 분은 저희가 따로 또 동사무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예수님과 은혜의 관계의 줄이 믿음으로 연결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르신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